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같이 읽고 같이 말씀 나눕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7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레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던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고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 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의 둔 곳을 보더라. 주님, 오늘 주님 죽으셨던 그날을 우리 돌이켜 보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께서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나저나 저 찬양은 잘 했나요? 찬양을 잘했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진실하다 이 뜻입니다. 마음이 진실할 수밖에 없는 게 노래를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어쩌면 안 틀릴까 하고 사실은 평안한데 우리는 지금 그리고 원래 악보에서 한 키씩 다 낮췄어요. 왜냐면 그냥 원래 악보대로 하면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평안은 워낙 우리가 이렇게 외부 조건에서 찾기 쉬운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 이제 돌아가신 그날에 이제 예수께서 3시에 돌아가시고 히브리 사람들은 날이 저물면 새 날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 그날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하면 이제 안식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몇 시간 동안의 이야기를 우리 오늘 읽는 거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등불이 꺼진 거예요. 이제 그야말로 세상에 캄캄한 어둠이 내려앉습니다. 그러나 역사에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게 증언이 돼서 그런 거지, 지금도 이것이 이렇게 일어났다고 우리 가운데 전해졌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지, 상상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되어 오셔서 그분이 죽으신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죽으셨다라는 그 증언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중요한 사건의 보도를 성경은 지금 누구를 통해서 하는가 하면 여자들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가는 이 말을 낭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말을 전달을 하는데, 오늘 지난주에 제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그 이후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새 역사가 시작하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터져나왔던 그 첫 음성이 어디로부터? 전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로마인 백부장으로부터 튀어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시작하신 그 이후에 이제 예수께서 이 죽으신 이 놀라운 사건의 보도와 증언을 누구로부터 하는가?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다. 여자들로 합니다. 마가가 그 당시에 문화를 몰랐던 거 아닐 겁니다. 마가는 그 당시에 이 증언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세계관? 여자보다는 남자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죠? 여자의 증언은 남자의 증언보다는 그렇게
그닥 가치 있는 증오들을 여기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지금 마가가 증언하는데 여자 이름들을 줄줄줄 대는 거예요. 더군다나 막달라 마리아를 대표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16장 9절에 한번 보세요. 야, 참.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야, 좀 마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냥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니 하면 좋잖아요. 전에 귀신 들렸던 여자, 그것도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마치 요한복음 4장인가요? 전에 남편만, 엑스 허스번드만 5명이었던 그 수가성의 여인처럼 그 과거를 굳이 다시 확인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이 증언을 전달하는 게 도움이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움이 될까요? 사람들이 이 이야기와 이 보고를 들었을 때, 야, 이거 수상하다 그러지 않겠어요? 왜 하필이면 여잔데다가 더군다나 전에 귀신 들려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던 그 여자에게 먼저 보이셨다 하는 걸까 하는 거죠. 우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뭘 먼저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그러므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닐 것이라는 걸 우리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의 이 사건을 사람들이 만들어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전달할까라고 이야기를 꾸며냈다면, 굳이 이렇게 문제가 되게, 굳이 그 증언력이 그렇게 의심받을 수 있는 사람, 인물을 제일 처음에 등장시킬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기왕이면 여기 뒤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이 그가 나타났는데, 예수께서 아리마대 요셉, 그는 존경받고 부자인 공회원인 아리마대 요셉에게 처음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공신력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했어요? 이게 사실이니까. 이게 일어났으니까. 이 일대로 일어났으니까 그대로 증언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한 보고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마가가 진실하게 들려주는 그 이야기를 우린 지금 듣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실을 통해서.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그거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때 컨트롤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순간에 놓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들을 잃은 슬픔에 지금 이 사실과 이 역사의 상황을, 이 상황을 지금 하나님은 놓고 계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럴 땐 큰 목소리로 영어 한번 할까요? 노입니다. 아니에요. 우리식의 표현이지. 영어는 노 하면 놓고 있다는 뜻이고, 노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 순간도 하나님의 통치를 하고 계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이 순간도 당신의 뜻으로, 당신의 계획으로 이 일을 이끌고 가셨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그 사건의 첫 증인으로 누구를 삼으셨다? 막달라 마리아를 삼으셨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태어나셨을 때 그 첫 증인도 누구였어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잖아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그 밤에, 춥고 쌀쌀한 그 밤에 편안하게 집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없는 사람들, 그 몸에 양의 냄새가 배서 안식일에 아무리 닦아도 냄새 나기 때문에 안식일에 회당에도 잘 들어갈 수 없는 그 저 주변부에 있는 잊혀져 가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네가 지금 강보에 쌓여 구에 놓인 아이를 보이니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누구에게? 그들에게 전했던 거예요. 저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 오늘 신뢰하기 어려운 자매들에게. 요즘 여러분들이 신뢰하기 어렵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편파적이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의 편이다, 하나님은 저 억눌린 자의 편이다. 그래서 한때 우리 시대를 풍미했던 신학이 민중신학이에요. 제가 80년대 대학 다닐 때 그 민중신학의 그 신학적인 그 아젠다를 보고 가슴을 치면서 저도 감동했어요. 벌렁벌렁했어요. 그래, 하나님은 아픈 사람과 울고 계시지. 저도 그 가난한 동네에서 자랐거든요. 제 주변에 제 친구들 다 쪽방촌에서 자랐거든요. 그 벌집 같은 집에서 방 한 칸짜리 아궁이가 난방도 되고 부엌인 그런 친구들하고 제가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저 부자 잘 사는 사람들의 편이 아니라 그들의 편이라는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제 가슴을 울렸는지 모르겠어요. 이름 멋있잖아요. 민중신학. 서구 사람들은 코리안 티올로지는 오직 민중신학인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해방신학도 나온 거죠. 그럴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 아리마대 요셉이 없어야 돼요. 마태는 사람이 자기가 살던 평생에 살던 직업으로 이 상황을 쉽게 이해합니다. 제가 언젠가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느 소아과 의사가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기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죽기 직전에 메타볼리즘, 이 신진대사가 떨어지니까 자기 체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체온이 떨어지니까 목사님 손을 이렇게 잡았는데 목사님 손이 상대적으로 뜨겁게 느껴졌나 봐요. 그분의 마지막 임종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이 습관대로 평가하는데, 마태는 말이죠, 이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라 그래요. 왜냐면 마태는 세리였으니까. 그죠? 누가는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마태는 아리마대 요셉을 부자였지만 예수의 제자였다. 오늘 마가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누가는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향한 그 공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는 부자였어요? 공회원이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가난하기 때문에, 억눌렸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들의 편이야 라고 하셨다면 여기 아리마대 요셉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또 그 주님을 탄생한 그날 목자들만 있어야지 멀리 온 동방박사들은 없어야죠. 그죠? 그러나 그 자리에 동방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은 회당장이라는 좋은 집안에 12해를 금이야 오기야 사랑을 받았던 그 야이로의 12살 된 그 여자아이를 사랑하셨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버려져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린 그 여인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다 사랑하셨어요. 민중신학적인 그 입장에서 보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해야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조건을 인간의 어떤 조건에서 찾는 거기 때문에 전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중요한 만큼 막달라 마리아도 중요합니다. 저 목동들이 중요한 그만큼 동방박사가 중요한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중요한 만큼 12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중요한 거죠. 저는 오히려 이때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그 증인을 이렇게 삼으셨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싶습니다. 오늘날 거꾸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신기야, 너 교회에서 누구 목소리를 그렇게 열심히 듣고 있니?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어떤 분의 목소리가 잘 들려요? 반듯하고 깨끗하게 입고 오고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성취를 잘하고, 그리고 돌이켜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하고, 번듯한 이런 분들의 목소리는 잘 들립니다. 근데 어째 좀 시원찮고, 직업도 그냥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말하는 것도 별로 조리가 없고, 그냥 어째 믿음이 안 가는 분들의 목소리는 잘 안 들린단 말이죠. 유명한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 신문에서도 떠듭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면 그 고백을 사람들이 깊은 의미를 가지고, 야,
저분은 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을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셨군요 라고 받아들이지만, 어느 볼품없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당신은 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목소리는 그닥 중요하게 듣지 못하는 저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지 않나. 영향력 있고 유명한 사람의 기침소리는 교회 전체를 울리는 태풍이 되지만, 가난한 이들의 아픔의 소리는 진공 속에서 울리는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못 듣고 있는 게 오늘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가, 저 자신 아닌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세상은 그렇다고 칩시다. 세상은 세상이니까, 어차피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중요한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이끌어져 간다고 말하니까, 미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2001년 그 맨하튼에 있었던 그 3,000명이 죽은 그 비극은 세계 역사를 잠깐 멈추어 놨던 비극이었어요. 문명의 대충돌이라는 세뮤얼 헌팅턴의 책을 다시 보게 했던, 이슬람과 기독교 문명이 부딪히나 하는 그런 질문을, 문명사적인 질문을 하게 됐던 비극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런 사건이 지금 매일 7번 일어나는 그 비극에 대해서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세월호에 250명의 아이들이, 15, 16살의 아이들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도 지금 매일 2만 1,000명씩 죽어가는 5살 이하의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아이들이 어디서 죽는가 하면, 저 사하라 사막 이남과 아프리카 땅에, 동남아시아에 잊혀져간, 목소리 내지 않는, 목소리 낼 수 없는, 아니 목소리를 내도 들려지지 않는 주변부에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린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세상이 잘 듣지 않는, 세상에서 그 목소리를 잘 신뢰하지 않는 그 여자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주셨다는 그 중요한 사실을 증언하는 목소리로 그 여자들을 삼으셨을까요? 이런 우리 태도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듣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중요한 고백은 내가 누구인가가 있는 것, 그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언제부턴가 주의 사랑을 나눌 때,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때, 내가 어떤 영향력을 가졌나, 내가 어떤 세상의 성취를 했는가를 가지고 주님을 증언하고 주님을 고백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반대로 생각해 봐요. 그 유명하다는 분들,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살아가는 분들, 그분들이 와서 고백하는 그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분들을 위해서도 자유로운 곳이 돼야 돼요. 사람들 앞에 늘 보여지는 인생을 사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유리상자 같은 곳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늘 자신을 보호하면서 살아야 하고, 어떻게 하면 한마디 무심코 던진 말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그런 삶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내내 자기를 지키고, 그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사는 그 무거운 갑옷, 그 버거운 짐, 그거 내려놓고 내가 지금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편안하게, 아무하고도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여야 돼요? 교회여야 한단 말이지. 유명한 사람도, 돈 있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무명한 사람도, 그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여야 돼요? 교회여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이 교회여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신다 고백하는 그 죽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을 잘, 목소리 쉽게 전달하기 어려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자를 세우심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밸런스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때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나잖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그때 모략을 들고 나타나죠.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그가 예수께서 죽으신 것을 보고 당돌이 빌라도 앞에 나갔다 그럽니다. 성경 표현에 보니 우린 당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with courage, 용기를 가지고 boldly,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형편은 그렇게 앞에 나서면 좋은 형편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 형편은 봐서 그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설 필요가 없는 때예요. 희망의 등불은 꺼졌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랬다면 혹시 몰라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구원을 외치며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어요. 맞아요. 그럴 때 사람들은 주님을 나는 저분을 따르는 사람이다, 나는 저분의 제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기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런 때 고백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언제 우리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반했어요. 야, 드디어 이분이 두 번째 모세고 우리를 또 다른 출애굽을 이루어 주실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억지로 왕을 세우려 하고 무리가 그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참으로 수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죠? 너희들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너희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렵도다 하고, 그 후로 이 말씀을 하신 후로 그들이 turn back, 뒤돌아서서 다시 그와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 그 많은 사람들 다 이렇게 떠나보내고 12쯤 남았을 때 예수님이 그래 니네도 갈래? 우리 베드로 형님 뭐라고요?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를 우리가 가겠습니까? 이해를 못해도 영생의 말씀이 당신인데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진실하다는 거 우리가 다 느끼잖아요.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가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기에는 타이밍을 놓쳤어요. 영광의 타이밍이 아니에요. 그분 죽었잖아요. 실패한 것처럼 죽었어요. 어떻게 해요? 로마 사람의 입장에 보면 제국의 안녕과 질서를 깨뜨리는 반역자 혹은 저 강도의 한 무리로 지금 그는 죽었어요. 제사장들은 지금 성공했다고 생각했죠. 어떻게? 그는 이스라엘의 참 목자라고 자신을 여겼어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겼어요. 그리고 그에게 기대했던 건 뭐였어요? 그에게 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기도했던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출애굽 시켜줄 사람이라고 믿었었는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대신 뭐예요? 자격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세상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다니.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아버지와 하나다. 이런 불손한 얘기를 해서 그들이 비록 계략을 짜긴 했지만, 아니 어떤 계략이라도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퍼미션이 없으면 이루어지겠어요? 그리고 보니까 신명기적인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더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는 하나님께 신성모독을 하고 벌받아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란 말이죠. 이런 그때에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라고 커밍아웃하는 겁니다. 영어 한마디 할까요? 리스크 테이킹 하는, 사랑한다는 진실한 고백은 위험을 마주설 때 비로소 빛이 나는 겁니다. 바쁘기도 엄청 바빴어요. 이제 이 안식일이 곧 시작이 되니까 예수님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몇 시간 안에 이 일을 다 해결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이 됐을 때 이 시체를 만지면 몸이 부정하게 되니까 6월절이 들어있는 이 안식일에 참여하지를 못한단 말이죠. 이렇게 바쁘고 분주할 때 이미 돌아가신 분, 그래 안 됐지만 안타깝지만 지금 뭐 시간도 없고 바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앞에 성큼 나가선 거죠. 나는 저분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또 우리로 하여금 그런 고백을 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갈 진실, 확인하고 가야 될 진리가 있어요. 뭐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주님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설명해 드려야 주님이 왕이신가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고백을 한들 안 한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 여자들이 어떤 고백을 했든 주님은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과 내가 세상에 나가서 고백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말이죠. 거꾸로 생각할 때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과 제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나가서 주님은 왕이십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거예요. 우리가 뭐 잘하는 게 있어야지, 그죠? 저 목사라 그러지만 제가 뭐 잘하는 게 있어야죠. 저도 병원에 가면 목사보다는 선생님 소리를 더 많이 듣습니다. 그 선생님 소리를 들어가면서, 교수 소리를 들어가면서 내가 내리는 결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거, 부끄러운 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이 고백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못나고 쉽게 창피해하고 쉽게 물러서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막달라, 이 비교할 수 없이 연약한 우리들의 자랑할 게 전혀 안 되는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여러분과 나를 부르셔서 목소리 잘 안 들리는 여러분과 나를 부르셔서, 아니 우린 목소리 내는데 안 들어줄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혹시 안 들을지 몰라도 주님은 듣고 계신 거고, 그 들었던 그 목소리를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에 대해서 그 뒤로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어요. 아리마대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그 뒤로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그 캄캄했던 그날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작은 목소리, 그 작은 목소리를 하나님은 이 천지를 울리는 목소리로 받아주셨단 말이죠. 오늘 그렇다면 우리 중엔 잘난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섭섭하게 느끼시는 분들, 그렇게 느끼시는 여러분이야말로 잘난 거 별로 없는 것 분들이, 말도 잘 안 되는군요. 부담되는 말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나 이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해주는, 아니 고백하는 사람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그 작은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인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 닮아서 이 세상에 잘 안 들리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들 되기를 하나님 바라십니다. 마르바 던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여자분인데 이분 제가 좋아하는 분입니다.
책은 그렇게 재밌게 쓰시는 분은 아닌데 리전 칼리지에서 가르치시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예배와 또 영성 이런 거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쓰셨는데, 이분이 환자예요. 당뇨가 있고, 그래서 눈이 잘 안 보이고 다리도 불편해요. 굉장히 몸이 아프고 불편한 분이에요. 이분 남편은 투석을 하는 분이에요. 둘이 결혼을 해서 사는데, 이 남편이 가르치면서 받은 월급만 가지고 이분들이 산다 그래요. 이분 그 여자분이 책을 많이 썼기 때문에 책에서 받은 인세들은 몽땅 다 그 작은 목소리를 내며 아파하는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내보내며 살고 있다 그래요. 제가 그렇게 사시는지는 몰랐어요. 이분이 쓴 약함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제목이 좀 정확하지 않은 그런 내용의 책 가운데 자기가 어떻게 아픈지, 자기 남편이 어떻게 아픈지 그 이야기를 쭉 풀어낸 건 봤지만, 이 프란시스 첸이 쓴 Crazy Love라는 책에 보면 그 뒤편에 보면 이분이 사는 모습에 대한 요약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1980년에 나온 폭스바겐 벅 비틀 같아요. 이 hit이 안 나오는 이 차를 타고 다닌대요. 돈이 꽤 벌리는데 그 돈으로 자기를 위해서 조금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불편을 각오하고 사는가? 자기가 그 불편한 차에 탈 때마다 그 잘 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기억하고 그들의 소리를 들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좀 좋은 차 타보고 싶은 제가 많이 부끄러웠어요. 매일 아내한테 혼나거든요. 많이 부끄러웠어요. 우리가 크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가슴이 울컥한 얘기들은 잘하지만 내 매일의 삶 가운데 그 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사랑의 고백을 하지 못하는 그 제 삶의 그 모습이 많이 부끄럽고 속상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렇게 크고 요란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애초부터 우리한테 그렇게 크고 요란한 소리를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가 사람들이 자기를 믿어주는 컨디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본 대로, 자기가 만난 대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사랑을 고백했던 그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목소리 음성 듣고 응답하고 고백하고 그 사랑의 결정을 해주기를, 그리고 그 사랑의 삶을 살아주기를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원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그 엄청난 사건에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 증인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이제 조금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에 저희들도 증인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 증인으로 불러주시어서 우리로 세상에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면, 하나님, 저희가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영광이요 감사한 일인 줄로 알고 하나님, 우리도 진실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들,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드려지는 고백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결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올려드리는 기도, 그 기도 한번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이직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하고, 베이직 교회가 신선하다고 말하고, 야, 참 그 교회 주목받는 교회라고, 그래서 그 교회에 다니는 것이 자랑스럽고,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것이 기쁜, 그것이 우리의 사랑이라면, 하나님, 오늘 힘들고 어려웠던 날에, 희망의 등불이, 하나님 나라의 등불이 꺼졌던 그날에 작은 등불을 다시 켜들어 캄캄한 세상 앞에서 사랑의 고백을 용기 있게 했던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들의 고백과 그 아르마대 요셉의 고백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곳에 주님을 끌고 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곳, 때로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예상치 않았던 곳이라도 그곳에 가서, 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결정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꺼이 손해볼 수 있는, 기꺼이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기꺼이 부끄러움을, 내 생에 주님 때문에 부끄러움을 한번 당해볼 수 있는 하나님, 그 결심 오늘 우리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그 수치를 당하기를 마다하지 않으셨던 그 주님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주님 이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기꺼이 어려움을 겪어낼 수 있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